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 28절 그리고 32절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낭독하시죠.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시온강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복음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비전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달에 TV를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꿈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꿈과 비전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꿈은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것도 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전은 사실은 조금은 현실성이 있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비전이라고 구별짓기도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비전을 이야기할 때 어떤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저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도 있지만 이상을 보는 것도 있지만 환상을 보는 것도 말하지만 더 많은 경우 성경에서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꿈이고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비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과 비전 이 두 단어를 구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비전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실 때 너희에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뜻으로 쓰는지 사전적인 정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전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이야기를 할 때 의료보험을 이야기를 하고 안과를 갈 때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경 맞출 때 꼭 비전 테스트를 하죠. 그때 이 비전은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입니다.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비전을 얘기를 할 땐 신체적인 능력이 아닌 우리의 상상력,
사고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말하는 건 신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적으로 상상을 해서 이 공동체가 나갈 수 있는 꿈을,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상상력과 지혜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순한 신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포함해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신체를 넘어서는 그렇게 꾸어야 될 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전이 이끄는 삶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비전을 줍니다. 복음이 비전을 줍니다. 저희가 28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28절에서 읽었는데 여기에서 그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들, 자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러면은 자녀들은 장래일, 여기서 장래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프로페시입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하는 것이고 나이 드신 사람들은 꿈을 꿔야 되는 거고 또 그 젊은 사람들은 여기 이상은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비전을 봐야 된다라고 구별을 짓는 걸로 생각하신다면 본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요엘 선지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문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꿔야 된다, 잠이 없어지니까 꿈을 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 비전을 이야기한다, 오해입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엘서 이 본문은 실현되었습니다. 어디서 실현되었나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재림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여지게 나타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왔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각기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중얼거립니다. 술 취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요엘서의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의 말씀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무슨 뜻입니까? 요엘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오늘 너희 눈앞에서 실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여기 18절에도 17절 뒤에서 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를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실현되어졌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실현되어졌습니까? 당연히 실현되어졌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실현되어진 요엘서의 말씀,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젊은이들 꿈을 꾸고 나이 든 사람들도 꿈을 꾸고 자녀들도 꿈을 꿔야 합니다. 여기에서 꿈은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 뒤에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3,000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몰려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모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41절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꽤 긴 부분을 할애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좀 인상적이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죠. 믿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살아왔던 종교적 패턴이 바뀝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건 어떤 겁니까? 토요일마다 회당에 가서 설교를 듣고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42절을 보니까 사도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을 전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토요일 날마다요? 아니요, 매일이요. 종교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 종교, 내가 믿고 있는 종교적 삶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실체가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내가 믿어왔던 종교에서 벗어나서 종교적 틀을 깨고 내 삶의 실체가 됩니다. 종교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4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절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적 변화입니다.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사회적인 변화를 스스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는요, 내 거는 내 거였어요. 그런데 내 것을 내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공통으로 사용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자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서 저 사람들의 필요가 있으니까 내 것을 이용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라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45절, 46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각 개개인의 삶의 개인의 삶의 내부가 변합니다. 기쁨이 생겼어요.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에 기쁨이 생기고 순전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 사람들 변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칭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온 이후에, 복음이 이 사람들 마음에 들리기 시작한 이후에, 그리고 요엘서의 예언이 시작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공동체 외부에서 각 개인의 내적인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비전을 가집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전을 구해봅시다. 우리 그려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요엘서가 이 땅에 실현되어졌을 때 어떤 비전이 실현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의 성도로서 이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 교회가 몇 명이라고요? 5천, 3천 명이 새로 모였어요. 잘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몰라요. 그 동네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3천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는 사람끼리 지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이 있고 변화된 삶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꿈꿔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 복음이 내 삶을 바꾸어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 공동체를 바꾸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 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전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반응해 볼 수 없을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잘 기억을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뭔가 도전을 받아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꿈을 꾸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학년 학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대학생 막 들어간 신입생이에요. 학생 식당에서 학교에 가기 수업을 듣기 전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자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마 한 6개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주간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불가능한 꿈을 꾸어보자. 내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 꿈을 꾸어보자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불가능한 일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 캠퍼스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막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내가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환상이 아니라 내 실제적인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한 서너 달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제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는 축제를 하죠. 대학교 4학년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 없었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서 연합 모임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축제 기간에 예수 한마당이라는 걸 하자, 예수 대행진이라는 걸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에 하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단체가 주관자도 없었어요. 모이기 시작을 해서 누군가가 몇몇 사람들이 기타를 치기 시작을 하고 같이 찬양을 하며 캠퍼스를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10명 정도로 시작이 되었어요. 한 서너 시간 동안 그렇게 캠퍼스를 돌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 숫자가 캠퍼스를 가득 메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돌아가다가 한 대학에 앞서서 같이 찬양을 멈추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른 대학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 오후 서너 시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맞춰지던 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1학년 때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 반응이 어땠냐면요. 참 바보 같다. 왜 그러냐면 제가 했던 기도가요. 졸업 전에 하루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제 기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보게 해달라고 할 걸. 딱 하루만 보게 해달라고. 하루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일은 이루십니다. 제 생각에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 제가 졸업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꿈을 꾸게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것을 상상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해 보이는 걸 꿈꾸니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행이 없는 비전은 환영일 뿐이다. 환상일 뿐이다. 또 저명한 그 저자이고 설교가인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전은 열정을 부르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다. 비전은 열정을 부르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다.
그렇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은 오늘을 열정적으로 살게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 비전이 이끄는 삶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 복음은, 비전은 열정적인 오늘을 살게 합니다. 비전은 열정적인 오늘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마 그런 반문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무슨 꿈? 제가 유학을 할 때 같이 있던 그 소그룹에 있던 한 자매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그거였어요. 내 꿈이 뭐였더라. 실제 발간된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입니까?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꿈을 꿀 나이가 지나서 이제는 비전이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그의 인생의 절정이 지난, 어쩌면 더 이상 신체적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나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기록한 지 10년 이내에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 나는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인생의 마지막을 불태울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때를 기억합니까? 99세입니다.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신체적 능력은 상실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야곱을 아십니까? 야곱이 에서를 통해서 도망간 때가 76세나 77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밧단아람에서 섬기다가 그 외삼촌 이반을 떠나서 돌아온 때의 나이를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100세가 넘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를 기억하나요?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가 혈기 넘쳐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이스라엘 위해서 스스로 애를 쓰며 일어섰던 때가 40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간 때, 그때도 40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라고 포기했던 그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갈렙을 기억하십니까? 갈렙은 그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드디어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을 살펴보러 갑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옳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고 드디어 땅이 잘 나눠졌을 때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기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내 나이 85세 아마도 젊은 사람들처럼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생각을 할 때 아마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고대 그 성경 시대의 신약 그 시간을 얘기하는 개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이에 대한 그 양에 대한 시간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그 질에 대한 개념입니다. 흔히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인데요. 카이로스에 의하면 길이를 재는 시간에 의하면 일부는 다 똑같습니다. 일부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1분은 다른 나라에서 1분이고 여기에서 내가 젊었을 때 1분은 지금의 1분과 똑같다라는 게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1분의 양이 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카이로스적인 양에 대한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카이로스적인, 크로노스적인 개념입니다. 양에 대한 개념이에요. 내가 이만큼이나 오래 살아왔고 내 남아있는 길이를 계산을 해볼 때 내 시간이 얼마 남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것이 양에 대한 개념의 시간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양에 대한 게 아니라 질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시험 직전의 1분과 휴가 기간의 1분이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의 그 1분과 휴가지에서의 1분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세월이 가는 속도. 20대는 시속 20마일로 가고 30대는 시속 30마일로 가고 70대는 시속 70마일로 간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미 질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나이를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됩니다.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꿈을 꿀 수 있을까? 예,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이걸 얘기를 할 때 쟤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기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으셨다. 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는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사그라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죠. 비록 자신은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눈의 기력이 흐리지 아니었다.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늘을 살 때, 하루하루를 살 때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선교부가 꿈꾸는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부의 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구절을 토대로 모든 민족, 모든 언어로부터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꿉니다. 이것이 저희 선교부의 비전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제 마음까지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날, 하나님, 내가 그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보에 보니까 사랑제일교회의 5대 비전이 있습니다. 구원 공동체, 예배 공동체, 치유 공동체, 섬김 공동체, 사명 공동체. 여러분의 이 5대 비전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여러분의 오늘을 열정적으로 살게 만듭니까? 여러분 개인의 꿈은 이 5대 비전과 어떻게 연결지어져 있습니까? 비전을 이끄는 삶은 오늘을 열정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전은 내일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비전은 내일을 소망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어른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로 가르치는 것 하나는 자녀에게 비전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시편 71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 되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복음을 우리의 후대에 전해야 됩니다. 양형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에 비전이 보인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전이 망상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소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 통찰력 있는 비전은 지식이 기반 위에 상상력의 기름을 붓고 여기에 열정의 불을 지피는 행위를 거친다. 그러니까 비전이 미래를 살게 만든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이 비전은 내일을 꿈꾸게 만들고 오늘을 열정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꿈꾸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5절부터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마 스크린에 없는 것 같은데요.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넓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날마다 깊이 더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깊어져 갈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이 주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이 주는 비전을 따라 내일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절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꿈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주시는 삶을 살고 복음이 주는 비전을 따라 오늘을 열정적으로 내일의 미래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분짜리 비디오가 있는데 함께 보고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We hear it in the voices of the hurting. We sense it in the brokenness of the world around us. Lostness is a blindness to the promise and hope of the gospel that leads to eternal separation from the Father. The world's greatest problem is lostness, and it's growing every day. 8 billion people living in 195 countries, speaking over 7,000 languages. Today, more than half have yet to hear the good news of the gospel. The vision God gives us in Revelation 7:9, a multitude from every nation, all tribes, peoples, and languages, fuels our desire to take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But we must be willing to go further than we've ever gone before, to the very edges of lostness, where more than 3,000 people groups have no missionary presence and likely no access to the gospel. No one is engaging them. Together, we can change that. We know the love and hope and peace of the gospel.
We know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know the power of true redemption. We will not ignore lostness. We will not be silent. We will not stand still. From the Great Commission until the great multitude, we must unite in this great pursuit to reach every nation, no matter the cost. 우리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메신저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능력을 차지하지 않고 이 메시지 자체에 있는 능력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이 리치몬드 근교에 얼마나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듣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어 주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그들도 바꾸어 주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변화됐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희가 이 복음을 더욱더 사모하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비전을 따라 오늘을 열정적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줄 그 놀라운 미래를 상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기